오늘 주신 하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눕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군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렬을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기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의별이오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려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46장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6장 2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패배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애굽이 거기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쳐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3절 4절에 외칩니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근데 이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세번역에 보시면은 3절 앞에 이집트 장교들이 외친다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 장교들이 자기 군대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이 전쟁을 준비해도 그들이 피해서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0절로 넘어가시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애굽이 바벨론까지 공격하러 갔다가 처참히 패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굽 군대가 도망가서 이제 어디 갑니까? 자기 나라로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도망을 간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패배할 것을 말씀하신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이죠.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는 애굽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아, 너희가 거기 믹돌, 놋, 다바네스, 애굽 하부에 있는 도시들에게 선포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테니까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애굽 장사들이 쓰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장사들을 힘센 황소로 번역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힘센 황소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다. 바벨론이 공격하는 것 물론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을 공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황소가 넘어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끔 영상들을 보면은 황소 싸움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큰 황소가 넘어져요. 여러분 씨름이나 유도를 할 때도 보면은 한 선수가 한 선수를 들어서 그냥 매다 꽂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선수는 경기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 상징하는 힘센 황소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시자 그들이 죽으면서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그 포악한 칼을 피하여서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 고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까? 다 쓰러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계를 잃었도다, 기회를 놓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오니까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이 왕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하나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기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시기와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죽을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죽을 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조차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삶으로 맹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삶으로 맹세한다. 말이 약간 어폐가 있지만은 그러나 확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또 바벨론이 산들 중에 다볼산같이 또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이 산들은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확연히 보이는 것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우리 마지막에도 아프지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과 대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 행한 대로 보응받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비유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 짐을 꾸리라, 잡혀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멤피스가 황무하며 불에 타고 주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유로 애굽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세번역과 개혁 개정으로는 바벨론 북으로부터 온 새파리 때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름다운 황소고 북의 바벨론은 쇠파리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쇠파리 때가 암송아지를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용군, 사서 들여온 용병들,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외양간의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잘 먹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도끼를 들고 쳐들어오는데 애굽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며 도망가는 뱀 같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애굽의 숲이 빽빽하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황충 메뚜기 떼처럼 와서 잘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들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이니까 내가 노예 아몬,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주요 도시였던 테베의 신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그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신하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어떻게 덧붙이십니까? 2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이집트가 망할지라도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예전처럼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깊으신 뜻을 몰라요.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백성들, 모든 땅이 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잘못하더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냥 이집트가 망했다 끝나면 좋겠는데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을 치시고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시죠. 27절 보십시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걱정 없이 거할 것,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걱정 없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괴롭혔던 주변의 국가들, 이제 46장부터는 주변 국가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멸할지라도 내가 너만큼은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게나 거기 가사 4절에 보시면은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우리 인생길이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터널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머리 위에 목구름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 말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 확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계산할 것은 계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세 번역 보시면은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하시지만은 또 계산할 것은 계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맞대면야해서 또 그렇게 계산할 것은 계산받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다른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잘난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시면은 군대 지휘관 요하난과 여사냐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요. 좋든지 좋지 않든 자를 막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겠다는 게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좋든 좋지 않든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좀 힘들든 듣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일 겁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강국들이 있었지만 영원하지 않았고 일시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의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실제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